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행복한 예배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곳에 아버지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곳을 성령으로 덮으셔서 우리 안에 아버지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의 피 흘리심과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오직 이곳을 성령으로 감싸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와 우리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생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 주시옵소서. 당신이 우리의 갈망이 되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모든 눌림을 이 시간 거두시옵소서. 우리의 원하는 바를 누구보다도 깊이 알고 계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소원이 당신 앞에 아뢰어지며 주님이 우리를 감싸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 자신이 되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리는 이 성가를 그대로 받으시고 그대로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이게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같이 보여요? 며칠 전에 저 북극에 가장 가까운 그 러시아의 한 조그마한 마을이 환경 변화의 다큐로 이렇게 나왔는데 정말 그 추운 곳이 너무나 기후가 변해가지고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 러시아제 차가버섯으로 약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가장 독한 광대버섯인가 뭐 그런 것으로 약을 만들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막 병들고 숲도 병들고 그래요. 근데 요즘 지금 우리 날씨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옷을 다 꺼내놓고 아침에는 봄옷, 점심에는 여름옷, 저녁 때는 가을옷, 밤에는 겨울옷 입어야 하는데 이때 감기 몸살 조심해야 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이때입니다. 이때 조심해야 합니다. 예. 요즘은 북극에 살아도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주에는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부여하셔서 아주 신바람 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예수님을 배웠거든요. 오늘은 제자들을 많은 사람들을 풍성하게 먹이는 그런 행복한 사람들로 키우시는 예수님을 함께 만나보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 여러분들이 일평생 수많은 사람들을 풍성하게 먹이는 그런 사람들로 키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과 권위로 각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하고 와서 예수님께 이것을 낱낱이 다 보고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제자는 가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다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눈물을 막 철철 흘리는 것을 또 와서 자랑하고, 어떤 제자는 예수님 제가 손을 얹었는데 그냥 앉은 명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고 또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그 더러운 귀신에게 내가 나가라 했는데 이 녀석이 막 벌벌벌 떨고 떠나가지 않아요 하고 막 자랑을 했는데, 이게 전부 다 뻥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 전도 여행을 하고 난 후에 정말 사람들이 많이 막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겨를이 없을 정도로 마치 이 종합병원의 그 응급실을 맡고 있는 1년차 전공의하고 똑같이 되어버렸어요. 너무너무 바빴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친구들을 좀 쉬어야겠다 하고는 제자들에게 아주 기성말로 야 너 저 뒤로 좀 빠져나가서 배 좀 대놔, 나도 그냥 여차하면 떠날 테니까 하고는
살짝 빠져나가서 이제 그 가까운 베세다라는 마을로 쉬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또 얼마나 눈치가 백단입니까? 보자마자 그냥,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다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 타고 지금 요리 가고 있는데 무리들은 돌면서 막 이게 마을을 거쳐서 돈 거예요. 이렇게 가면서 막 뛰니까 무슨 일이에요? 그만 애수다 하니까 또 그 마을에서 또 사람들이 또 모여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자그마치 몇 명이 모였다? 5천 명이 아니야. 남자들만 5천 명. 그러니까 아줌마들하고 애들까지 다 모이면 얼마나 모였다? 이건 쓸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모여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혹대로 갔다가 진짜 큰 혹을 붙이게 된 거예요. 무리들은 항상 예수님이나 제자들의 사정을 볼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휴식 시간도 이 사람들 때문에 다 달아나 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참 어렵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11절을 같이 한번 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예수님은 아이고 이 많은 어디서 이 사람들이 왔나 하고 피할 생각을 하는 대신에 그들을 다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도록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들을 또 일일이 전부 오도록 해서 그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향한 상한 목자의 심정으로 가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해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위를 부리며 군림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양무리들을 돌보는 목자가 없었습니다. 목자가 없는 시대는 불행합니다. 목자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불쌍합니다. 자기를 돌봐줄 목자만 만나도 사랑을 받게 되고 마음의 병든 것들을 치유함을 받게 되고 삶이 회복되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도 교회와 목회자는 많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양무리들을 돌봐줄 목자가 없는 시대입니다. 정말 영혼을 돌봐줄 목자만 만나도 내가 살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목자들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 제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 목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목자 없이 유리 방황하는 양떼들을 얼마나 상한 심정으로 돌봐주셨으면 해가 서산에 걸쳤지만은 멈출 줄을 몰랐어요. 제자들 볼 때 이러다가는 심정도 좋지만 밤새겠다 싶어가지고 배고픈 무리들을 마을과 촌으로 보내셔서 잠자리와 먹을 것을 구하도록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너무너무 뜻밖의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형편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돈을 나서 이 사람들을 다 사서 먹여야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 가진 것이 없는 제자들의 형편을 진짜 몰랐을까요? 예수님 제자들 주머니 형편을 누구보다도 더 잘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여 명이 넘는 굶주린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라고요? 네.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을 가지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우리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 그러니까 먹일 떡도 없고 사 먹일 돈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 많은 사람들을 왜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까?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들을 먹을 책임은 누가 져야 하면 돈 많은 기업하는 이렇게 뭐 회장님이나 뭐 NGO 대표들이 그들을 먹여야 할 것 같죠.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돈이 있고 없고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신 자들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라도 이들을 먹이고자 하는 책임감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이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 것과 무책임하게 사는 것은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돌보는 가장이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돌보는 것과 회피하는 것과는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책임감을 갖는 순간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책임감을 갖는 순간부터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고 그를 떠나서 책임감을 가진 가장, 아내가 존경합니다. 자식들이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무엇을 하든 이건 상관이 없어요. 돈을 얼마 벌든 이것도 상관없고, 책임감을 가지고 작은 일이라도 뭔가를 막 시도해보고자 하면은 바로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조지 물러,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는 상습적으로 다른 사람의 돈을 훔쳐서 사는 아주 문제아이였어요.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길가에 버려진 고아들을 볼 때 하나님이 저들을 나를 통해서 돕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고아들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됐는데, 실은 그 사람이 돈이 없었어요. 큰 NGO 단체를 운영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오늘 한 사람 아이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또 한 사람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마침내 2,000명에 넘는 고아들을 기르는 그런 놀라운 그 양육을 하는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9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때까지 15만 명의 고아들을 먹인 그 고아들의 아버지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게 처음부터 NGO 단체의 대표가 아니었다는 것.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들을 먹여야 한다는 책임감, 그것이 인생을 바꿔놓게 됩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존경받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가족들까지도 책임지기 싫어하니까 결혼도 안 하는 아주 무책임한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뭐 직장 가나 뭐 어디 사회 어디 구석구석에 가나 교회를 와도 책임을 지리 않고자 하는 이리저리 회피해 다니는 회피족들, 히피족이 아니라 회피족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이는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무엇을 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뭔가 도와줄 것이 없을까 찾게 될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큰 그릇으로, 존경받는 큰 그릇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어떤 삶 살기를 원하시는가? 존경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해피족이 되기 합니까? 우리 조혜원 집사님 저기 앉아 계시는데 저 양반 참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아요. 제가 늘 건강 걱정을 하는데 근데 진짜 버거운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학교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목장으로 주셨다고 여기고 학생들의 선생님이요 목자로 아이들을 돌보는 거예요. 진짜 어머니같이 이렇게 돌봐주고 기도하고 학부형들까지도 이렇게 품고 섬겨줘요. 또 가정에서도 보면은 진짜 어머니예요. 그렇게 살고 또 교회 와서 보면은 뭐 찬양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라고 생각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섬기니까 모든 분들에게 행복을 선물하는. 그러니까 학교 가면 존경받는 선생님이요, 교회 오면 존경받는 음악 선생님이요. 정말 존경받는 얼굴 밝게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사실을 말하니까.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분들이 정말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없으면은 안 돼요. 진짜 필요한 분들이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숨어서 조용하게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이 교회가 정말 조용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책임감을 가지고 뭔가 기도하고 돌보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을 존경받는 사람들로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으로 먹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로 먹이라고요? 예, 네가 먹이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니까 아차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로 먹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만여 명이나 되는 막 굶주린 무리들을 아무 대책 없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러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먹으실 것을 다 대책을 세워놓은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자고 테스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대책을 세워놓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들녘에 가득한 무리들을 50명씩 때를 지어서 앉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만한 게 꼭 2손에 딱 들어서, 너무 크다 그릇이. 이게 2손에 딱 들 정도였을 것 같아요. 이걸 들고 진짜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어떤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까?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는 것은 감사하며 축복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감사하셨을까?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을 위해서 제자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것을 감사하셨습니다. 이건 겨우 한 사람이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작은 분량의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굶주린 사람들이 1만 명인데, 굶주린 사람이 몇 명이라고? 1만 명인데 하나, 둘, 셋, 넷, 1만 분의 1, 1만 분의 1의 음식을 지금 가져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10,000명을 먹일 수 있는 꼬투리로 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로와 하나, 여러분 제로와 하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입니다. 제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는 하나부터 시작해서 무한대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단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이 음식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로 수많은 무리를 먹이는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큰 것을 축복하시지 않고 큰 것을 감사하지 않고 오병이어를 감사하셨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에 감사하셨다고요? 엄청난 돈을 주셔서 감사했다고요? 아니죠. 오병이어를 주신 것을 감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축복하시면 그 순간부터 기적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시작됐습니까?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님의 손에서 축복하시고 이것을 나눠주는데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손에서 떡과 물고기가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막 계속해서 몇 명이 먹었다, 지금 카운트해 보니까 10,000명이 더 먹었다. 그리고 막 나중에는 막 고기가 이빨 사이에 찡기고 막 밀가루 냄새가 나서 이제 그만 먹어, 우리는 질렸어 하고 배가 볼록 나왔는데 제자들이 다 걷어보니까 사도들이 한 바구니씩을 거두어서 갔습니다.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꼭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귀를 쫑긋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한 가지만 좀 물을게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축복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고 남은 사건이 신화적인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실제
사건이었겠습니까? 동춘 집사님, 그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실제 사건입니까? 이야기잖아요. 방금 전까지 이야기로 들었잖아요. 실제 사건 맞아요? 옆에도 물어보세요. 실제 사건이 맞는가? 맞아요? 예. 그러니까 신화적인 이야기로 들은 사람은 이것이 이야기로 끝나버립니다. 하지만은 실제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금도 예수님과 더불어서 일평생 수많은 사람들을 풍성하게 먹이는 그 원천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일평생 풍성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는 이 조그만 것, 이것을 주님께 드려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먹도록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정말 저의 가정 형편이 어려웠고, 제가 또 그때는요 진짜 말씀도 짧아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말씀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어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우리 시대 젊은이들을 향하는 상한 심정을 주셔가지고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이 젊은이들만 보면은 뭔가 모르는 가슴이 이렇게 짓누르는 거예요. 도와줘야 한다는. 그런데요, 당시 가난하고 배고픈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진짜 많았어요. 말씀 성경을 공부해 주면 빨리 가야 하는데 이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브가 뭐냐면 밥 차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고 나면 반드시 뭘 차려줘야 한다. 이게 힘드는 거예요. 성경 공부 시키기도 어렵고 없는 돈에 밥 차려주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가난한 평신도인 저에게는 불가능하게 보였어요. 항상 이제 제 아내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참 신기해도 그래도 또 잘 하셔요.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돌봐줄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그냥 한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 집 그 좁은 다락에 올라가서 같이 공부해주고, 그 다음에 그냥 밥상에 숟가락 하나고 젓가락 하나 더 얹어서 그냥 밥 한 그릇 만들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그 다음에는 두 사람을 초청해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밥 먹여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세 사람, 뭐 다섯 사람, 그리고 점점 많은 사람들을 말씀과 음식을 먹여줄 수 있게 되었어요. 저희가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도 우리 교회와 그냥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냥 주님의 마음으로 영접하고 풍성하게, 뭐 있든 없든 그건 상관없어요. 있는 것으로 풍성하게 먹여보는 것이지 뭐. 근데 그것이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이게 되고 오병이어의 기적은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참 제가 놀란 것은 이 오병이어가 나 한 사람 먹이면은 한 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과 나눠 먹고자 하면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시대의 교회와 예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굶주린 이 시대를 먹이시는 예수님의 지혜요 방법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 여기에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점점 풍성하게 먹일 수 있는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진짜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옆에 사람이 당신 돈 얼마나 있는가 물어보세요. 얼마나, 효영아 너 돈 얼마 있니? 다 물어보면 달라고 할 거면서 하나도 없다 그래. 그런데 정말 우리가 가진 게 더 없어요. 때로는 나 한 사람도 좀 힘들고 우리 애들 돌보기도 어려워요. 근데 하지만 내게 있는 작은 것을 쪼개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쓰고자 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후히 주시고. 어떻게 주신다고?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게 함께 준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준 것을 가지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거예요. 근데 나는 먹는다 안 먹는다? 나도 먹는 거야. 같이 먹어야지. 왜 안 먹냐? 같이 먹어야지. 그러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보시다가 저 녀석에게 더 많이 줘야겠다. 저 녀석이 확실히 신뢰하는 만한 사람이다고는 더 많이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고? 그때도 후히 주시되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또 나는 먹는다 안 먹는다? 나도 같이 먹는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일평생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중에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도 많고 저도 한 40여 년 동안 그렇게 체험하고 있어요. 우리 시대에는 관심과 사랑에 굶주려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돌봄과 섬김에 굶주려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에 굶주려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그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도 없는데 그래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정말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 우리가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가진 것 없지만은 책임감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 먹을 것도 없지만은 시대를 향하는 주님의 목자의 심정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풍성하게 먹이고 풍성하게 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